오늘 겨울의 마지막 날이죠. 네, 내일부터는 봄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2025년 겨울의 마지막 밤을 지금 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셨으니 겨우 내내 기도했다라고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이 마지막 날 있는 사람이 원래 진짜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겨울밤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7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은 말 그대로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양식,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도 일종의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후천적인 행동 양식이나 습관을 통해서 후천적인 습관이 길러질 뿐만 아니라 선천적인 잠재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습관화의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영어로는 모두 habit이라고 말하지만 한국 사회 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강하면 습관, 조금 중립적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우리는 버릇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에게 가서 우리 어르신 정말 버릇이 잘 들이셨네요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크게 혼나겠죠. 그래서 버릇이라는 말은 보통 굳이 갖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내 안에서 이렇게 반복되어서 남아 있을 때 아우 저 버릇 고쳐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좋은 거는 뭐 나쁜 것도 습관이라고 할 수 있지만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을 습관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지만 참 감사한 습관이 있다면 신문 보는 거요. 신문 보는 거, 기사 보는 거. 지금도 그래서 하루에 정치 30개, 경제 30개, 사회 30개, 그리고 기타 뉴스 30개, 이렇게 120개의 뉴스를 매일 보는 게 평생의 습관이 됐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거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인기 있는 기사만 읽는 게 아니라 1위부터 30위까지 기사를 분야별로 다 읽는 게 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루틴 아닌 루틴이 됐어요. 그래서 못 읽으면 자기 전까지라도 마지막 30번째 기사까지 읽다 보니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더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 삶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정죄하기 딱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저에게는 참 감사한 습관인 것 같고, 그게 지금의 어떤 부분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낸 좋은 습관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021년에 습관에 관한 한 연구, 이 외국 논문을 제가 하나 읽어봤거든요. 다 설명하자면 길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습관이 형성되는 평균값, 중위값이랑 평균값 좀 다르지만 중간값이 59일이라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어떤 일을 반복적으로 매일 했을 때 그 사람이 중장기적으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습관이 어느 정도 되는 시간이 59일이다. 저는 이 논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딱 하나가 떠올랐어요. 아, 방학 때 2달 동안 그렇게 놀았더니 학기를 시작하는데 공부가 안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구나. 59일이니까 2달 정도 아니에요? 2달 동안 방학 때 아이들이 공부하는 습관이나 뭐 자고 일어나는 것도 막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이제 3월인데 새 학기가 돼서 힘든 건 아주 과학적인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습관과 버릇이 되는데 약 60일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이 나쁜 습관을 빼내려면 또 그 이상의 반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예전에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책의 제목은 Holy Habit Movement, 다니엘 프로젝트라는 그 제목의 책을 이제 출간을 하셨어요. 거룩한 습관을 갖는 운동, 다니엘이라는 인물 안에서 찾아보는 것이죠. 이 책의 부제가 21일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서 인용해 왔는데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시간들, 세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에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대표적인 다니엘의 홀리 헤빗, 다니엘의 거룩한 습관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크게 3개인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 첫째, 다니엘과 같은 영성을 가져라. 뭐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거룩한 삶의 습관, 패턴, 루틴을 가져라. 세 번째, 만들어진 습관을 통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즉 거룩한 습관은 습관 자체가 만들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만들어진 습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까지 갈 때가 바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매일 읽지만 이게 내 자랑이 되면 거룩한 습관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린다라고 하지만 그게 내 신앙적 자랑이 되면 그것 또한 거룩한 습관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최고의 변화는 무엇을 바라보느냐?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죠. 전에 하던 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에 하던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좋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육체의 습관, 정신적인 작은 습관도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습관은 우리가 전에 하던 그 습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고의 자리로 가는 습관이 되기도 하고 최악의 자리로 가는 버릇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오늘 본문은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기 위해 그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고 간직할 것을 권면해요. 이 잠언의 앞부분에 보면 부모님이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면하시는 방식으로 잠언 말씀이 쓰여 있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7장은 내 아들아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10번째 호소문이에요. 음행에 대한 유혹을 피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 특히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주일 설교에서 계속 반복되듯이 단순히 성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의 삶이 가장 중요한 음행의 핵심이죠. 계속적으로 거룩하지 못한 것이 음행의 초기 단계이며 반복되면 음행의 습관이 되어 최악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음행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뿌리내리기 위한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제시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처럼 지키고 간직해라. 잃어버리면 안 될 것과 같이 아주 소중하게 붙들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이며 내가 너로 인해 다시 기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7장 2절에 보면 그 지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지키고 간직하는 것을 넘어 내 명령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사는 것이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는 거래요. 지켜 살라는 말씀의 원문 그대로의 표현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내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답게 살게 해줄 것이다. 반대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나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답게 살고 싶어요. 불순종이 시작되는 그 씨앗이죠. 요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중에는 이것이 바로 요나 너답게 사는 길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요나는 그것은 나다운 일이 아닌데요. 저는 저다운 일을 개척하겠습니다라며 전혀 다른 길로 갔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은 요나다운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스스로도 모르는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할 때만 우리는
나답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과 동시에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길임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수했던 신앙을 가졌던 나의 모습으로, 이해관계 어떤 구정물도 묻지 않은 참다운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습관으로 승부할 만큼 말씀을 어느 정도로 지켜야 되는지를 이런 표현을 쓰죠. 내 법을 내 뭐처럼 지키라고요? 눈동자처럼 지키라. 성경에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그런 표현 많이 쓰시지 않나요?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여러분, 근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는 게 무슨 뜻이죠? 혹시 그 의미를 알고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혹시 기도하십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은 옆에 있는, 좀 가까운 관계면 옆에 있는 분의 눈동자를 너무 가까워지겠네요. 네. 오늘 가까이 배우자가 있으면 잘 때 한번 이렇게 보세요. 네. 눈동자를 보면 눈동자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눈동자에 맺힌 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건 되게 시적인 표현인데, 눈동자 안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밖에는 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눈동자 안에, 눈 안에 작은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게 지키고 싶은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눈동자처럼 지켜달라는 건 내 안에 나와 같은 소중한 눈 안에 있는 작은 사람을 다치지 않게 지켜주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처럼 생명을 지키듯, 마치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작은 존재가, 이 눈 안에만 존재하는 작은 존재를 소중하게 지키는 것처럼 눈동자처럼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말씀도 일종의 거룩한 습관에 대한 말씀이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끊임없이 연습하라는 것도 거룩한 습관에 대한 권면입니다. 결국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권면은 나를 나답게, 그리고 나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무장하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는 쌍방의 약속, 거룩한 습관을 만들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마치 눈동자 안에 있는 작은 아이를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다윗도 시편 17편 8절에 이와 같이 보호를 기도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주의 은혜로 보호받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의무가 아니라 그것은 곧 주님께서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나의 말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중의 말대로 살아가는 자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인생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기 위해 먼저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끊임없이 지키고 끊임없이 행하는 것, 신약시대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우리 안에 날마다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예요. 3절에 보면 좀 더 구체화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매라라고 말씀해요. 말씀을 손가락에 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말씀을 자랑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나를 드러낼 만한 것들을 뭐 목걸이도 하고 반지도 이렇게 하죠. 비싼 보석, 가치 있게 생긴 것들을 손가락이나 목에 메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도록 손을 들어 보이는 모습이 세상이 바라보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은 목에 좋은 것을 걸고 손가락에 좋은 것을 맸던 것은 너무나 오랜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손가락에 매는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영적인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간에 갑자기 뭐 손에 목에 있는 목걸이 빼고 반지 빼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맨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뿐이에요. 마치 하나님과 혼인을 한 신부처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죠. 혼인한 신부처럼 말씀을 주시니와 평생 헤어지질 않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손가락에 매는 삶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이식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한 눈에 보이는 그 손가락에,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손가락에 매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내 신앙을 남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손에다가 정말 왕보석 같은 것을 끼고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서 나의 종교적인 열심을 드러내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용히 나의 마음의 손가락에 매는 삶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삶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해요. 7장 4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거룩한 습관이 우리들에게 이식되기 위해 본문은 세 번째로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라. 즉 이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의인화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의인화된 모습으로 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욥기에서 아가까지를 시가서라고도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핵심은 지혜서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시가서라는 표현보다는 지혜서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지혜라는 이름으로 주셔서 그것이 우리들이 가까이 해야 될 본질임을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읽을 때 등장하는 지혜를 우리를 구원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며 읽으셔야죠. 거룩한 습관이 이식되기 위해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 명철에게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삶, 그것은 곧 지혜와 명철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의 혈육과 같이 늘 가까이에 두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찾아오는 열매가 바로 지혜와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와 명철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사귐, 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어색함보다는 늘 만났던 친구처럼 친숙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 삶에 어색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너무나 친숙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우리 안에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즉 말씀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그 말씀과의 사귐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이 거룩한 습관의 정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에요.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습관에 우리는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는 없겠죠. 우리는 말씀과의 사귐, 이 거룩한 습관을 모두 다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갖고 싶어 하는 것과 실제로 갖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을 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모두 다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모두 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건강한 몸을 갖고 싶지만 모두 다 건강한 몸을 갖기 위해 부단히 운동을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 안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가도록 인간의 최소한의 노력의 영역을 남겨놓으시고 그것을 노력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역이거든요.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최소한의 노력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과의 사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 즉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것 같이 경건에 이르기를 부단히 연습하고 연단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든 영적인 훈련이 반복되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거룩한 습관은 영적인 방패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7장 5절에 어떤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음행이라는 건 단순한 성적인 문란함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간직하며 눈동자같이 지키며 말씀을 손가락에 부단히 매려고 노력하는 자, 지혜와 명철을 가까이 하듯 하나님의 말씀과의 사귐의 깊이를 더하고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독대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자, 이렇게 거룩한 습관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복은 이방 여인과 같은 그 음녀의 말로 인해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즉 이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리라.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굳건한 믿음이, 영적인 방패가, 높은 산성이요 요새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이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습관을 갖게 되면 이전에 게으르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게으르게 보입니다. 이전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쁘게 보입니다. 이전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거룩한 습관을 가진다는 것은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높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세요. 삭개오 역시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앞에 아마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때론 양심이 조금 찔릴 때가 있었지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야 될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참된 지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분 앞에 결단하는 순간 자신의 이전의 삶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 4배로 갚겠다고 말할 만큼 인생이 변화되게 돼요. 그의 일상,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는 시작이 일어나자 그 모든 것들이 나쁘게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움은 비생산적이거나 비인격적인 수치심이 아니에요. 매우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인격적인 행복한 부끄러움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수치심이에요. 거룩한 습관은 죄악된 나의 모습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말씀이 눈동자가 되어 부끄러움을 비추고 비로소 본연의 나의 모습을 알게 돼요.
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가 6절에서 9절까지 쭉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없는 한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 어떻게 말합니까? 해가 질 때 곧장 집에 가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고 말하죠? 일부러 그 음란한 여인이 있는 집 골목 모퉁이 쪽으로 돌아서 집으로 가는 어리석은 청년의 이야기예요. 곧장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죄를 완전히 자신 있게 지을 자신은 없고 내 욕심은 있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는 그 음녀의 부름, 그리고 뭔가 옆으로라도 슬쩍 보고 가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그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없기에 그 음녀가 살고 있는 골목 모퉁이로 가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고 어느새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집에 들어가 죄를 짓는 어리석음의 모습을 6절에서 9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없으면 죄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우리를 조금씩 부릅니다.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집 골목 모퉁이를 서성거리는 사람이 되고 그 옆을 지나갈 때 그 부름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내 안에 끊임없이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의 습관, 인생에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말씀을 찾는 습관들, 나의 탐욕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려고 조금씩 해보는 그 시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쌓인다면 우리는 골목 어귀에서가 아니라 대로에서 부르는 그 음녀의 말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룩한 습관을 갖는다라는 이 설교가 자칫 그냥 그 습관 자체를 만드는 게 목적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습관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죠. 거룩한 습관이 나의 경건, 나의 의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습관은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 버릇이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루에 몇 장 읽고 이런데 그 목표가 나 이 정도 신앙생활 해 라고 하는 순간 그건 거룩한 습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종교적인 버릇이에요. 다른 사람들 앞에 그냥 나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며 보여주는 종교적 버릇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안에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한 습관을 추구하고 있는지 종교적인 버릇을 추구하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만이 분별할 수 있어요. 누가 분별해 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계속 나를 비추며 종교적 버릇이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경건의 훈련뿐 아니라 경건의 훈련으로 쌓여진 거룩한 습관을 잘 사용하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섬길까? 어떻게 공동체를 사랑하며 덕을 세울까? 그러면 그 습관은 비로소 거룩한 습관으로 완성됩니다. 이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 사용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는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습관이 있으며 어떤 버릇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가정에는 어떤 습관이 있으며 어떤 버릇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에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으며 어떤 종교적 버릇이 있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확인하며 우리 안에 여든까지 갈 수 있는 종교적인 버릇은 빨리빨리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시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내며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에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있는지 이 시간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작은 습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것이 나의 평생의 습관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나의 평생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행여나 내 안에 그런 습관이 정확히 무엇인지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고 나아가는 삶,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아가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묻는 거룩한 습관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이 거룩한 습관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설교 때 계속 반복했지만 일종의 종교적인 버릇입니다. 종교적 버릇은 사람을 매너리즘에 빠지게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정말 내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상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금방 종교적 버릇이 되어버립니다. 내 안에 감동이 없는 종교적 버릇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모든 것을 떨쳐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한 습관으로 그것을 나의 전신갑주 삼아 살아가며 세상 유혹에 이기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린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내보려고 하다가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거룩한 습관이
금방 종교적인 버릇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나의 3살 때의 버릇이 되어 나의 50, 60, 70까지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며 그 안에 감동과 생명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그 버릇을 반복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는 수많은 종교적 버릇들을 끊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람 살리는 전도의 사역을 해나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이들을 돌보고 세워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부단히 연단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거룩한 습관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종교적 버릇은 뿌리 뽑혀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습관으로 이 세상과 승부하며 이 세상과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나 자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처럼 지금 우리의 가정이 하나의 인격체라면 우리의 가정이란 인격체는 지금 어떤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내어놓을 우리의 영적 자산이 있는지, 경제적으로는 부족함이 없고 가족들 간의 관계에도 어려움 없이 평안한데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께 올려드릴 이런 거룩한 습관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라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 이 시간에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거룩한 습관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모였을 때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부턴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유치해 보이는 것조차도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나 사라지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안에 거룩한 습관을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이 있다면 우리 가정이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의 영적인 방패와 자양분 삼아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 우리 가정 가운데 떨쳐내야 될 종교적인 버릇, 종교적 버릇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가정의 버릇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사탄의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끊어달라고, 우리의 가정이 자꾸만 기웃기웃거리는 음녀의 골목 모퉁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거나 기웃거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어떤 거룩한 습관이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어떤 습관이, 나의 어떤 버릇이 옆에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로 인해 시험에 든 가족들이나 친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악한 버릇을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정말 비관적인 말들을 하는 버릇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과 행동들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진 않습니까? 주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 가정 안에서 올려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들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한 번 지나가는 유행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거룩한 습관,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안에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내려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주시는 귀한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들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먹이어 주시옵소서. 주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본다면 우리 교회에는 어떤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양한 거룩한 습관들이 있어요. 학교에도 학풍이 있듯이 교회도 교풍이 있더라고요.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마다 다양한 색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던 교풍이 각 교회들마다 있더라고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연희교회라는 한 인격체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을 잘 개발하고 계승해 나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연희교회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귀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반대로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버릇도 있을 거고, 세상의 풍조를 쫓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안에 악한 행태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떨쳐내야겠구나 라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만이 남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우리의 영광을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가 지난번 말씀처럼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악한 것들을 태우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결함만이 낳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체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밖에서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의 영적 체질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연희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체질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껏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해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며 사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거룩한 습관들이 한 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 그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널리 퍼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습관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많은 버릇들이 우리들 안에 산재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끗하지 못한 모든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모두 다 사라지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많은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습관들과 모든 버릇들을 패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담대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가운데 도전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먹여 주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이루실 분이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로 아버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들어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담대히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들이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숙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종교적인 버릇, 세상의 풍조와 우리의 탐욕을 따르려는 수많은 버릇들이 우리의 손에서 떠나지 않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꼭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펴사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가는 교풍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에 지금 수련회가 진행 중인 우리 청소년부, 우리 수련회와 우리 청소년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이 시기,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이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는다 하여도 이 시기에 울며 씨를 뿌리는 교회의 사역은 끊임없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열매 맺는 시기가 각기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셔서 모든 꽃들을 같은 계절에 피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열매들이 같은 시기에 열매 맺지 않게 하시는 것은 이 세상 전체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조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마치 그와 같습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다르며 열매 맺는 시기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에 꽃을 피우실 것이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청소년 사역을 이전에 해오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꽃과 열매를 마주할 때 저는 저 하나의 개인의 인생에서 내 인생이 참 성공했구나, 잘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열매와 마주하는 기쁨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번 우리 청소년, 우리 수련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행여나 이 시간 가운데 전혀 감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려지게 해달라고, 때로는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이어서 바로 그 묵은 땅을 뚫고 그것이 열매 맺고 꽃을 피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와 같이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 우리 청소년들의 영적인 강건함과 정말 이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수련회 가운데 집회가 진행되는데 우리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과 그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드리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수련회가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 성도님들이 이 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의 아주 특별한 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수련회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세상의 유혹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반을 탄탄히 더하여 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들을 친히 먹이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먹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추억의 일기장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빈틈없이 누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며 마음의 오해가 풀리게 하시며 냉랭한 마음이 따뜻하게 변화시켜 주시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치유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로부터 그들을 하나님의 깊은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풀리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영혼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든든하여 주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미래가 훤히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의 영적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의 세대도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기쁨과 강건함과 아버지 하나님 활기참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의 영육간의 부흥을 통하여서 오히려 그 세대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자신의 성령 충만함도 필요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의 경우에 우리 자녀들의 이 성령 충만함과 이 영육의 성장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때로는 정말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이 보이고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부모님의 그 마음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찢어진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소망과 희망을 날마다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준비한 우리 많은 선생님, 우리 목회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부모님, 무엇보다 우리 청소년 성도님 당사자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청소년 시기에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가 인생 가운데 빈 공간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이 삶의 페이지에 빠짐없이 쓰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5월에 있을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매년 이런 전도 축제를 해요. 매년. 근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마지막으로 한 게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이었어요. 2011년 정도일 거예요. 14년 만에 교회에서 이 새로운 영혼을 작정하고 뭐 이런 그 사역을 하는 거죠. 예,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저는 요번에 새생명 축제를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교회 100년대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이 새생명 축제도 정기적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교회의 영적인 체질의 변화가 지금 되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교회 표가 사람 살리는 교회인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우리는 교회로서 끊임없이 사람을 살려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서의 교회도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의 교회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자존감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이 안에서만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이 있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먹고 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살려야 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물과 같은 은혜를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 그걸 소개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안에 답이 있다고요. 저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답이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고 이전과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리라 믿어요. 이제 3월 9일 주일 되면 그때 우리 3가지 분야로 작정을 할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정말 내 주변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예수님을 믿도록 작정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라는 게 아니에요. 저기 부산에 사는 친구든
누구든 작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장기 결석자 성도님들 중에 내가 꼭 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꼭 한번 찾아가서 권면해야겠다라고 하는 분을 작정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날 모시고 올 분 작정할 거예요. 새생명 축제가 보통 이 세 번째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 사실 세 번째보다 첫 번째, 두 번째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날 몇 명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린 그것을 우리의 새생명 축제의 성과라고 생각하는 건 그거는 사탄이 주는 괴계라고 생각해요. 그저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날 모시고 나올 수 있는 분과 그날 모시고 나올 수 없는 분으로 교회가 양분돼요. 괜히 내가 중직자인데 그날 아무도 못 데려나와서 어떡하지, 이거 그날 교회 나올 수 있는 뭐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객 알바처럼 그 새 친구 알바라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는 이것이 교회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갖고 우리가 내년에 교회 80주년을 맞이하는 게 교회 제 비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와 같은 마음의 꿈을 가지고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할게요. 첫 번째로는 이 전도 축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작정,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분인데 나랑 너무나 친한 분, 가까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 지체를 위해 지금 기도하세요. 함께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장기 결석자 중에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그날 그 예배 때 용기를 내서 모시고 올 수 있는 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올해 우리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며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도전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열심을 다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사람 살리는 일에 멈춰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들에 행여나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멈춰 있다면 이번 올 한 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가까운 분들이 있다면 담대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으로 전할 때 하나님 복음이 그 영혼을 살리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했지만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주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 함께할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람 살리는 교회구나,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기를 힘쓰는 교회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대사명에 순종하는 교회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새 학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새 학기, 새 계절이 시작되는 이 3월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월 첫 주일은 교회 설립 주일입니다. 79주년입니다. 저는 사실 설립 주일을 기념한다는 말을 할 때 제 안에 이렇게 두드러기 같은 반응이 있어요. 자꾸 우리를 기념하게 될까봐 그게 항상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말에 뭐 다른 거 없을까라는 고민들도 참 많이 하고요. 때론 이 숫자에 너무나 매여서 이 숫자가 우리의 우상이 되진 않을까, 이 숫자가 우리의 감사의 깊이가 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한 해씩 더 깊이 파내려가는 감사의 깊이. 이 3월에 이 설립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공로는 철저히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만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할 그 미래의 시간들을 꿈꾸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3월에 또 교회 많은 성경 공부들이 시작됩니다.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 성경 공부에 있어서 보통 초신자들만 성경 공부하러 와요. 성경 공부에 다음이 없어요. 훈련에도 다음이 없고요. 저는 교회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더 열심히 내는 교회가 되어서 새로 신앙생활하는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분들은 다 아나보다 라는 착각이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이 마음을 풍성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3월에 새 학기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대학생, 우리 성도님들, 학업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담대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학업이 아니라 직장의 현장에 있는 분들도 새로운 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담대히 아름다운 계절을 맞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3월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3월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3월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들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영광으로 우리들 모두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이 3월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복된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립 주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감사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로는 감추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높이 들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설립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곳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교회가 우리들 안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에 많은 성경 공부와 훈련들이 진행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소망이 가득 차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히 들어쓰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우리를 친히 먹이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를 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 학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학업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졸업을 하고 입학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새 학기가 주는 이 새 힘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새 학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이 3월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적인 버릇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트렌드를 쫓는 무지성으로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을 끊임없이 이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습관은 더욱더 계승되어지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모습들, 생각들, 행동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음녀의 골목에 아버지 하나님 기웃거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담대히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 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